오늘은 위기의 순간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잃었죠. 또 많은 것을 겪었죠. 또 많은 것을 봤죠. 예.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는 느낌을 들어요. 언제 뭔가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변화가 막 되는데 아직도 뭐 수습기간이잖아요. 보십시오.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온 인류가 이렇게 단합해서 함께 함께 간 적이 있을까? 함께 간 적이 있나? 저는 인류 역사 일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죠. 코로나로 온 인류는 하나로 단단히 뭐에 딱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종착지가 어딘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공동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죠.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변화의 요청입니다. 변화의 요청. 삽시간에 여러분 막 불어난 계곡물 본 적 있나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거기를 뭐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빨려 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망망대해에 둥둥 떠 있는 자신, 살아 있으면 둥둥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죠. 여러분, 변화는 그 물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기에 뭐 저항할 틈도 없이 뭐 삽시간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죠.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에게 구 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돼서 새 버전으로 갈아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좀 들을 겁니다. 제가 본 또 하나는 본질입니다. 본질. 모든 것이 스탑이 되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의 요청 앞에 오히려 보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그 본질이 보이더라고요. 대체 불가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 본질. 그러니까 거품이 사라지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죠. 껍데기가 사라지니까 알맹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보이던 거죠. 근데 코로나로 싹 다 벗겨지니까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이 본질이 보이는. 여러분, 본질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가 변화도 절대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궁극의 힘, 그게 본질이에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 변화와 본질. 2023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드리는 첫 예배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이 12사도가 섬겼던 이 예루살렘 교회, 그때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난 위기의 사건이 일어났고 12사도든 그것을 해결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궁극의 본질,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사도들이 어벤져스처럼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섬겼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완전 드림팀이잖아요. 그죠?
뭐 12사도 하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12사도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면 뭐 완전 드림팀인데 이 교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곧 실망을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해요. 왜 그렇죠? 교회는 생각보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나요? 없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상처받고 더 연약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절박하게 느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자리 그냥 함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실은 온 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죄인들이 집합소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성숙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죠. 제 아무리 은혜 받은 자들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투성이 아닌가요? 나만 잘난 것 같은데 저쪽도 자기만 잘났다 그러는데 서로 볼 땐 또 허물투성이가 서로 또 보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서로 또 여기 시끄러워요. 또 교회도 보면 시끌시끌하고 또 뭔가 문제도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도 막 그런 겁니다. 지금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주목받던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고 또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전에 없던 일들이,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역사한 사탄의 전략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외부의 핍박이요, 둘째는 내부의 부패요, 셋째는 오늘 우리가 다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산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세 가지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만함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파죽지세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같은 언어예요. 특별한 자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의 제자다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스승 대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다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데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이 부흥 공동체에, 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배제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를 보다 참지 못한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간 참아왔던 서름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데, 왜 당신들 가부들만 챙기느냐? 우리 가부들은 굶어 죽어도 되느냐? 왜 자꾸 구제해서 배제하느냐? 그러고도 우리가 같은 형제냐? 막 하면서 공동체가 막 시끌시끌한 겁니다. 막. 여러분,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예요.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보통 이 교회 안에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 90%는 다 누구예요? 본토인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여러분 어때요?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고
또 거기에 조직이 있기 마련이고 또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10,000명, 2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직이 다 있죠. 근데 중심에 누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사도들이 섬기는 공동체라고 해도요, 이 큰 공동체를 모두 사도들이 지락펴라 자주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중심이 있기 마련이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파 가부들을 좀 더 챙겼던 모양입니다. 여기 매일의 구제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구제 이게 뭐예요? 매일 매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부들이에요. 최빈민층 약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워낙 외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어려운데 그 설상가상 거기서 자꾸 배제하는 거예요. 배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배제하고 자기네 파 사람들을 챙겨줬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막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책이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에요. 언제 한번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보고 그동안 수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제 죽은 교회들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몸을 부검하듯이 그 죽은 교회는 왜 이 교회가 있었다가 사라졌나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죽은 사인, 죽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내부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는커녕 새 가족이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소 닭 보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별 관심 없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친한 몇 사람들만 늘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새신자에 관심이 없는 지극히도 내부지향적인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때 그 교회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죽어가고 굳어지고 병들어가다가 말기 암 환자처럼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창 부흥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내부 지향적인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침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서 요 손가락이 아파요. 막 썩어져 가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야, 손가락 너만 아프면 나는 괜찮거든. 야, 너는 안 됐다. 너 아프구나. 이렇게 할 사람 있나요? 이게 결국은 다 퍼져가지고 괴사가 돼서 결국은 죽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새가족, 전도 대상자들, 소수에 있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은 알아서 살겠지 하고 우리끼리 나는 좋아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서서히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죽은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인이 교회 누구보다 마음이 있는 자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깥으로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여기 공동체 관계가 별로 없는 새가족들, 좀 더 넘어서 이 위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죠. 대학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20대 때. 그걸 지켜보는 어린 시절에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단 하나의 마음을 품었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제발 평안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전도는 안 해도 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발 그냥 평안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전도하면 뭐합니까? 감당이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보내 아주 떨구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어떤 공동체는요,
좀 모자라요. 이렇게 능력도 모자르고 사람들도 실력도 좀 떨어지고 못나요 좀. 근데 못나도 괜찮더라고요. 모자라도 괜찮더라고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니까 이상하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안 해도 보내주던데요. 막 보내주니까 거기에 걸출한 사람들이 와요. 그 한두 사람이 딱 와서 딱 쓰니까 그 공동체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때 알았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왜 보내주세요? 보내면 살아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도 돼요. 좀 부족해도 되는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례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청년들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2030 세대와 소통하고 섬기지를 못하면 죽는 겁니다. 회사도 죽고요, 나라도 죽어요. 정치인들이 왜 2030들을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10년만 지나면 거기에 30, 40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추가 되는 겁니다. 나라도 정부도 2030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 청년들 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 청년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네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그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자칫하면 유럽교회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이 든 분들만 남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들이 숨쉬고 비전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초고령화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 누가 섬기겠어요?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65세에 은퇴하면 다 선교로 나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다 나가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막 요새 65세면 쌩쌩하잖아요. 그 외부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외부 지향적으로 계속 뻗어 나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목회길을 가는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올해 세워진 지 100년이 넘었거든요. 평양에서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미달이 일어났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가파른 흐름이 될 거라고 그래요. 저 때 4대 1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 지파가 배출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요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교육자 못 구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구직난 겪고 있죠? 똑같이 교회도 구직난을 겪고 있어요. 청년들이 귀하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의 끝물인데 제 윗세대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았잖아요. 영육간에. 여러분 영육간에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영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혜택들을 여러분 이 청년들을 살리는데 젊은 목회자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지 않으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방향입니다. 그게 때가 되면 부메랑이 돼서 온다니까요. 10년 20년 되면 다 부메랑이 돼서 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젊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되면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다 같이 살아요. 다 같이 공존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 이 길을 가는 건 너무 힘든 길이에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그때는 뭔가 되는 시대잖아요. 기대만 꽂으면 되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러한 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진창호 목사님, 안재호 목사님, 심준식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저하고 한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친구들이 어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5년 10년 지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선교하지 또 교회를 개척하지 하면 이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담당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영적인 재원들을 우리가 키워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외부 지향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야, 책 좀 사다 보라 하고 저 있을 때는 양복도 사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책 사보라고 하고 또 양복 사주는 분들도 있고, 제 집에 와서 전도사 시절인데 수북히 쌓아놓고 반찬거리 갖다 주는 권사님들도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한번 2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탄이 쓴 필승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산만함입니다. 산만함. 사도들은 이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사회복지 문제 있죠. 이 구제 문제, 이 가부들을 지금 섬기는 그거를 해결하느라 자칫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헬라파 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눌려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열일 제쳐놓고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원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나올 수 있죠. 이때 목회자는 슈퍼맨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영웅심이 발동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사역뿐 아니라 교회 전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이 뒤로 밀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부동산도 가야 되고 또 은행도 가야 되고 뭐 또 어때요? 법원도 가야 되고 구청도 가야 되고 자동차 정비 그것도 하러 다녀야 되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주보도 막 봐야 되고 광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또 다 봐야 되고, 교회 행사 준비 누가 합니까? 또 그거 해야 되고, 행정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을 봐야 되고, 여러분 어때요? 또 그 와중에 또 신방도 다녀야 되고, 팔방미인 동분서주하다 보면은 점점 말씀과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생각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얼마 못 가서 목회자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목회자를 산만하게 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게 합니다. 바쁘게 하는 거죠. 유딘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 중에 가장 나쁜 목회자는 바쁜 목회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잘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죠.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탈진해서 번아웃 하게 되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다 보면 완전 번아웃 되는 거죠. 성도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다른 자리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목회자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우를, 목사님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걸 못했어요, 왜 이걸 못했어요, 막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때 자신들의 자리를 또 빼앗기게 되는, 목회자는 정신 살만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고 죽어갑니다. 사도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것을 간파하고 4절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라고요? 힘쓰리라.
여러분, 코로나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다 못 나오게 하고 다 못하게 해도 결국은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누가 집도하죠? 목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집도할 수 있고 집례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다 안 와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는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에 무슨 사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다 못하게 해도 말씀은 전할 수가 있고, 다 못하게 해도 목사는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그 핵심의 본질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못하도록, 산만하게 하도록, 흩어지도록.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들은 절대, 그것이 제 아무리 가부를 섬기는 숭고한 구제 사역이라고 해도 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보다. 그 일은 다른 누가 감당해도 되잖아요. 구제 사역은 또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까지 사도들이 일일이 동분서주하면서 나가면 결국 교회는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토달자가 있나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자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역에 전념하고 있나? 마음을 오롯이 쏟고 있나?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권영국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는 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또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 혼자만 이거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에게 이거 요청하고 저거 요청하고 뭐 정신없게 만들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나마 제가 말씀, 기도에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자들이 저하고 같이 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제 일을 덜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저를 좀 더 배려해 주신다면, 목사님 좀 더 기도하는데 더 전념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전념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그 유익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다만 또 제가 또 그렇다고 또 그냥 주구장창 말씀만 보고 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는 또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혜롭게 주어진 일들을 좀 감당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애를 쓰는 것도 저의 숙제고 또 과제인데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번 주만 해도 거의 10편을 준비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차라리 부산까지 그냥 신방하고 오고 싶어요. 신방이 더 편해요. 신방이 더 좋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설교의 세계가, 여러분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신학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은 늘 똑같은 강의를 매번 합니다. 왜? 학생들이 매번 바뀌니까 학기마다. 근데 목사는 매주 해야 됩니다. 매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논문을 매일 하나씩 쓰는 느낌이에요. 어느 때는 이 느낌이. 그 책을 보고 연구하고 이걸 또 쓰고. 여러분, 한국 교회 목회는요, 너무 담임 목사에게 일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 보다 목회자가 다른 일에 치여서 말씀과 기도에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 치명적인 영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잡은 이 위대한 방향,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또 각 부서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영적 영양분을 풍성히 길러내서
여러분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데 성도님들의 어떤 배려와 헌신 또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계를 이기는 필승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청소 하나부터 모든 게 우리 교육자들이 어느 때는 10시, 11시까지 일하다가 할 때가 많아요. 박봉을 받으면서.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좀 덜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덜어주면 엉뚱한데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이거 함께 해주셔야 돼요. 다른 한편에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공동체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평신도 그룹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고 방향을 정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길로 나아가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 또 이 사람들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읽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걸출한 스데반 집사가 또 빌립 집사가 이때 세워집니다. 이 사람 외에도 아주 걸출한 평신도 리더 그룹이 한 7명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학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질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 깔끔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평신도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평안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자들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분한테만 맡기면 그냥 그게 그냥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맡겼다 하면 끝나는 거죠. 어느 때는 목회자보다 낫죠. 갈등을 해결하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서 그냥 일을 해결해 버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문제 해결하는 직원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천군만마게 같겠어요. 목회자의 섬김의 영역이 있고 평신도의 섬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섬김의 영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에요.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평신도의 섬김의 영역은 다양해요. 다양한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재정에 너무 탁월한 사람이 있고, 또 식당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고, 전도에 탁월한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에 탁월한 사람이 있고, 남 챙기는 거에 탁월한 사람이 있고, 새가족에 탁월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쑥 들어가가지고 일을 해놔버리면 무서울 게 없이 그냥 일을 팍팍 해나가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교회가 있어도 교회는 딱 서버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만 가면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여러분, 저는 수영록교회에 있을 때 양육과 훈련 파티에서 섬겼는데 그때 한 말씀이 깊이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인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거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훈련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게 되면 성숙한 성도들이 봉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 현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봤거든요. 아,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전 깜짝 놀랐거든요.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걸 보는 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는 너무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요, 어느 때는 너무 황홀할 정도로 행복감을 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목사는 절대 선수가 아닙니다. 목사는 코치고 감독이에요. 선수는 누구죠?
선수는 여러분들이 선수예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벤투 감독이 필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레드카드 받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죠.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필드, 봉사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관람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 관람객은 누군지 아세요? 관객은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지 보는 거죠. 그렇게 돼 필드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주 성숙하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지혜 충만하게 그 섬기는 거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막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봐도 지혜롭고,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하고, 누가 봐도 믿음 충만한, 존경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이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제자방 목자로 들어가게 되고, 새가족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고, 또 교사로 들어가게 되고, 또 중직자가 될 때 이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사탄도 두려워 떠는 무적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될 때 세상에 답이 없던 인생들이 교회 와서 굴복되어지고 꿇어 엎드려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의 제자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해도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목회자들, 또 그를 감싸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헌신된 리더십 그룹들이, 평신도 리더십 그룹들이 딱 버텨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본질을 붙잡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 가정들, 그런 인생들, 그 사람들은 어려워도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뚫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방향을 잡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죠? 위로부터 오죠. 근데 어떤 통로로부터 오죠? 기도와 말씀의 통로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의 갈등을 잠재워 버리고 더 쓸 수 있도록 해 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운행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많은 것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품을 싹 가시고 본질을 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본질을 붙잡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